4차 로잔 대회가 마무리되고 오늘 이 기독교 신문에서 그 로잔 대회 회의 결과록이 전문이 올라온 걸 제가 쭉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은 너무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답답한 심정이 들어서 미약하지만 무명의 사람이라도 그 로잔 대회의 회의 결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들이 많은지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8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로잔 대회가 인천 송도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참 우려스러운 점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무엇이 우려스러운지를 그 영상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차 로잔 대회 회의 결과문을 쭉 읽어보면서 참 마귀가 참 교묘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4차 로잔 대회에서 동성애와 성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 가장 크게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 로잔 대회 결과물이 그 부분, 동성애와 성소수자를 다루는 부분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4차 로잔 대회는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면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긍휼과 목회적 돌봄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을 겉으로 보면 참 선한 접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마땅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는 그런 연장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결론이 문제가 되는 지점은 바로 성경이 죄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게 회개를 요구한다는 점을 그 로잔 대회의 결과물은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죄에 대한 결과는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 동성애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목회적 돌봄을 베풀기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죠? 그 동성애 죄에 대한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필수적인 거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 곳곳에서 죄인이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죄인이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는 명령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잔 대회의 주장은 그런 죄의 심각성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핍박을 받았으니 도와줘야 된다, 돌봄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오해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죄를 용인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되는 지점이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신앙 공동체에서 수용하라라고 로잔 대회 4차 결과물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주장이 성경적인 주장일까요? 로잔 대회는 동성애자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수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그들에게 목회적 돌봄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공동체 안에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과 교제를 삼가하라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분명한 글씨로 문자적으로 내려주신 성경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규정된 이상 회개 없는 무조건적인 수용은 교회의 본질적인 거룩함을 훼손시킬 위험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만약 죄에 대해서 타협하고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 타협하고 그냥 무조건적인 수용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이제 동성애 문제만 다루었지만 도둑질의 문제라든지 뭐 강간의 문제라든지 또 사기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데 그들이 회개했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그저 불쌍한 사람들이니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니 우리가 받아들여줘야 되고 그들을 돌봐줘야 된다라고만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만 강조한다면, 그리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받아줘야 된다라는 이 얘기만 강조한다면 교회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7절, 8절, 9절, 10절에 이 점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시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한국 교회가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전달된 이후에 잘 달려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질적으로도 성장을 했어요.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을 보내는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어요. 잘 달려왔어요. 그런데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있더냐라고 지금 성경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작은 누룩,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 그저 소수자니까 받아들여주고 그들을 품어줘야 된다라는 이런 인간의 의, 하나님의 의보다 더 앞선 인간의 의가 작은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는 주를 통하여 너희에 대해 확신하되 너희가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품지 아니할 줄 확신하노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는 자기 심판을 담당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10절 말씀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 한국교회를 뜨게 하는데, 부패되게 만드는데 죄를 용인하고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느냐? 그는 자기 심판을 담당하리라라고 성경이 분명히 무섭게 경고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교회는 죄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다시요. 교회는 죄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긍휼로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받아줘야 해요. 그런데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죠? 반드시 그 죄인의 회개가 요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로잔대의 결론에서 놓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회개, 그리고 죄의 본질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분명히 중요해요. 근데 그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강력히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또한 교회의 진정한 역할이라는 것을 같이 강조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이 180도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이 절대적인 믿음, 진리만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LGBTQ 플러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 11절에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누구든지 LGBTQ 플러스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사람이든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죄들을 지은 사람이든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제가 LGBTQ 해당되는 분들이라든지 동성애자들을 몰아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것은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회의 돌봄을 받고 어떤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된다고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또 그 부분을 분명하게 강조를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구원의 필수 요소입니다. 교회는 이를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4차 로잔대의 결론을 성경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죄에 대해서 그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의를 더 하나님보다 앞세워서 죄에 대해서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은 누룩이라는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인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죄인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진리 안에서 회개를 촉구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좀 강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리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진리 안에서 사랑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신학적 주제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함께 성장합시다. 주님 은혜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샬롬.